번째는 태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 가문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국 전도학교가 목요일날 있고 금요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먼저 서론에 오전 강단을 통해 우리가 붙잡은 태국 선교를 놓고 세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붙잡았지만 굵직한 것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또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 구원인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지 태국이라는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며 미션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 우리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응답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선교를 놓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미션에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가문 캠프가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보험편지 3과가 전도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주가 되게 달라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번 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성경에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영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도 받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못 온 분들과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가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혼자라고 우울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번 주 여러분들 가족, 친척 만났는데 나만 하나님 자녀고 다 불신자면 약간 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시 이번 주에 누군가 여러분 막 갈등 주고 힘들게 해도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다윗이 붙잡은 언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부지가 뭐냐면 모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 여러분 힘든 거 가까운 가족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분 의지하지 말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세요. 그 말은 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 여러분 가문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 성육신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로 정확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데 그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진리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냐?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도 강단 말씀 하신 것 같은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가족, 친척 되도록 기도하는 이번 주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그때부터 예수 영접한 자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내주하세요. 안 떠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령과 사탄이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사탄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사탄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 구원받도록 성령이 내주하시고 사단이 영원히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이번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가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일 있을 때, 혹 문제나 갈등 올 때, 그때 우리 영적 상태가 다운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의로 인도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성령도 스스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인도 받는 것이고, 말씀 놓친 사람은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성령은 태국 선교에 역사하실 것이고, 가정 가문 캠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인도 받으면 점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또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션은 성령인도 받는 거랑 성령 충만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편지 3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목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잡고 정시기도 지속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시기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 주셔서 태국 선교에도 은혜 주시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세 가지와 싸움에 승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얻으면 연약한 나를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현장이라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불신자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둔 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2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축복 얻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얻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미션 되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있는 태국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태국 현장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지 않으면 태국을 다시 갈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 친척들대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